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의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매 왕에게 나갔더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전에 여기 보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것인데 너는 빨리 피해서 다른 곳에 살다가 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와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소상히 듣고 있는데 마침 그 여인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한 아이를 살려준 사건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니까 바로 왕이요 저 여인이 선지자가 살려준 아들의 그 어머니이고 그 옆에 있는 저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준 그 아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신하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어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7년 동안 땅의 소출과 그 소출을 그에게 돌려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탁월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장 강력한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활동했던 나라는 남왕국 유다도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속하면서 28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부재에서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합의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가 통치하던 시대 선지자였느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도망갔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왕에게 찾아가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내기해 보자. 야훼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 신이냐, 그렇게 또 불로 응답하는 신에 관해서 내기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고, 아합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제 400명을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이고 또 도망갔습니다. 왜?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게 아합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전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을 때 그 선지자를 뒤에서 보호해주고 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통치 2년, 여호람 통치 12년, 아합이 통치가 25년 됐나요? 그 기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시기였습니다. 아합의 통치는 22년이었네요. 그러니까 22년, 2년, 12년 하면 그 36년이죠. 36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번성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암흑기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그 피폐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사람들이 삶이 윤택하고 생활이 넉넉해지자 하나님을 거부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 음란의 신이고, 그리고 쾌락의 신이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물질에 만족해서 흠취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암흑기였고, 그 암흑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돕는 사람들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성들, 신앙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엘리야 시대와 같이 풍요로운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에 도래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산에도 그 10,000명을 넘는 성도들이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들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서서히 성도들이 줄어가고 힘든 시기가 닥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볼 때는 이 암흑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은 여인,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들입니다. 이 수넴 여인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특별히 선지자에게 헌신했고 순종했던 야훼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 전에 아들을 살려준 이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인데 아들을 살려준 사건은 바로 앞 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이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땅으로 갑니다. 그 수넴 땅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선지자가 오니까 그냥 그 여인을 무조건 환대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오셔요. 우리 집에서 식사 좀 하고 가셔요. 그래서 아마 엘리사가 선지자 복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대접하는 수냄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쉬고 가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작은 방을 만들어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둬서 선지자가 오면 그 방에 언제든지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줍시다.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해요. 아마 이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 남편은 늙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선지자를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도움만 받다가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대뜸하는 말이 선지자님, 저 여인의 남편은 늙었는데 애가 없다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음에 대접을 받을 때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님, 나를 조롱하십니까? 나를 또다시 심한 고문하시나요? 막 그러면서 토라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은 늙었고, 그리고 자신도 결혼한 지 오랜만에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없다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러니까 추수 때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야 그러더니 엄마의 무릎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선지자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러 가셨습니까? 왜 내 아들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가서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데 다른 곳에 피신했다 와라. 선지자 말을 듣고 7년 동안 이 블레셋에 갔다 살고 와 보니까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그 주인 행세라고 전혀 놔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 소송을 했는데 그때 마침 왕과 게하시가 대화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할 때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인물은 이 여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합의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왕 통치 12년 기간 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여기를 방비하세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비해주고 또 저기를 방비해주세요. 그러면 그 방비해서 전쟁을 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탁월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거부했던 그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까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거부했던 시대가 암흑기예요. 아마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과 같은 신앙에 헌신된 여인,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그냥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기근이 든다 그러니까 나갔다 와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요. 언제요? 언제 내가 가야 되죠? 언제 기근이 드나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집과 전토를 빼앗겼어요. 아니 선지자 말을 들으면 그런 환란이 올 수 있나요? 그래서 왕에게 신원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엘리사가 행한 신통력을 그 투시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투시는 근데 성경에 은사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투시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짜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왕과 신하들과 이들은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과부들, 여성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암흑기, 그때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 왕과 신하들과 관리들, 기득권층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어도 눈으로 목격했어도 거부했지만 과부들, 수냄 여인 같은 소시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